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3주에 걸쳐서 제목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또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갔다 다시 회복하는 이 과정 가운데 저희가 지금 3주차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압살롬도 있었고요. 그죠? 반역자 압살롬.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압살롬을 돕는 아히도벨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압살롬을 쫓아가는 200명의 이스라엘의 유력 인사들도 있었더랬습니다. 그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했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사역, 교회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조금 나하고 조금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은 누구고 다윗이 또 피난길에 올랐던 그 상황 가운데 만났던 사람이 누군가를 좀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조금 살펴볼 텐데 한 5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이제 만난 사람이 이때라는 가드 사람 이방인 장군이었어요. 몇 주 전 첫 번째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하 1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의 신복이 됐어요. 다윗의 그 유능한 장군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아가라는 거죠. 넌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나와 같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0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이때가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방인이었다고요. 자기네 아들은 나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이방인이고 자기하고는 피도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목숨 걸고 자기를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오미의 그 이방인 모압 땅에서 얻은 그 룻 있잖아요. 룻이 그 시아버지 죽고 두 아들 다 죽었는데 남편이 죽은 거죠. 이제 룻의 입장에서는 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남편도 없이 과부로 생을 마치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냐. 모압으로 가서 새 결혼하고 요즘 돌싱들이 막 TV에 많이 나오는데 새 장가 가고 새 시집 가고 다시 애 놓고 살아야지.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어머니,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 보시면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의리를 지키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뭔가 복 받았으니까 주 앞에 나오고 뭔가 나의 응답이 없으니까 떠나가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 조폭들도 그 두목을 위해서 형님 제가 이번에 형님을 대신해서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그 의리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감옥 갔다 오면은 그래 너 수고했다. 나의 오른팔. 세상 의리도 이 정도인데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이스라엘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장군처럼 예수님의 오른팔, 다윗 장군의 오른팔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있었냐면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사독과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은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자기와 함께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지켜주실 수도 있다라는 상징성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가 다윗을 따라갔다라고 들으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킬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라고 하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곳은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어야 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벌로 지금 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선히 여기시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법궤를 다시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니 제사장 자네들은 다시 법궤를 가지고 돌아가시오. 압살롬은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아히도벨을 찾아가서 그를 데려오고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세력을 넓히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이때 장군 돌아가십시오. 저는 지금 고생하고 광야로 또 나가서 도망자 신세인이 돌아가셔요. 법궤도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법궤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상징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윗은 비록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자의 신세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돌려보내죠. 그렇지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는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희 아들들에게 알려 그들을 연락병으로 삼아가지고 나에게 그 소식을 알려달라고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세였고 도망가는 그러한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면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칼을 겨누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서 진격해 올 때 도망자라면 군장을 차고 장비를 차고 칼과 방패를 가지고 급히 도망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신발도 신지 않아요. 장군인데 지금 아들이 지금 칼을 겨누고 자기 등에 지금 쫓아오는 상황인데도 신발을 벗고 울며 머리를 가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떤 모습 같습니까? 울면서 주여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빨리 군장을 차서 도망가도 늦을 판에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자의 모습인 거죠. 회개의 모습으로 광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감람산이에요. 다윗은 죄가 있었어요.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모습으로 감람산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본인도 흉악한 범죄자 아닙니까? 친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자로 있다가 아버지가 용서해 줬으면 그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킬 생각은 안 하고 회개는커녕 반역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칼을 겨누는 그 모습으로 다윗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사무엘하 15장 32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은 꼭대기입니다. 감람산 꼭대기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이하러 온지라. 네. 후세는 누구냐면요, 아히도벨과 같은 그러한 모사예요. 네, 지략가였어요. 그런데 역대상 27장 33절 말씀 보시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친구였어요. 친구. 다윗 왕의 모사이면서 전략가이면서 친구였다고요. 벗이었습니다. 벗. 그러니까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온다는 소식을 아렉 사람 후세가 듣고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 왕을 찾아서 온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욥이 고난받을 때 욥을 찾아온 새 친구가 이르고 쫓아왔어요. 머리에 흙을 바르고 옷을 찢고 내 친구여 어찌하여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서 뒤로 가서는 계속 정죄하게 맞붙죠. 후세가 다윗의 친구였다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맞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야 친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라. 그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친구 후세처럼 이 후세는요, 다윗이요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겨요. 아히도벨의 전략을 어리석게 만들고 본인의 전략을 압살롬에게 얘기해서 그 전략을 택하게 만들고 다윗을 돕게 하는 위장 간첩으로서 후세가 다윗의 부탁을 받고 들어가요. 목숨 걸고 들어가요. 그래서 위장 간첩 스파이 노릇을 잘 하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엄청난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신인데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오셔서 목숨을 진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후세, 다윗 왕의 친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